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셔서 당신의 통치하심, 당신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더 의지합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때때로 저의 성격이 참 맞지 않는 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이렇게 함께 에너지를 주님께 주신 에너지를 함께 쏟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더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더 추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것이 훈련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면 앞으로의 어떤 사역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좀 참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깨워서 이것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데, 만들면서 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신 것들, 그래서 또 만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인도해 주신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어떤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은 기다림, 오랫동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포기한 분도 있을 것이고 낙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이 시편에 어떤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엄청난 어떤 기다림, 고통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고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오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한 것, 이것을 말씀한 것을 보면서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모습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려드리지 않지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나를 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힌 어떤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기다림과 부르짖음은 생명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되는 순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렸던 시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0편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군대의 어떤 보초가 아침이 되면 교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졸음을 깨우고 여러 가지 적들의 어떤 공격 속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자기가 교대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을 남들 자고 있고 편히 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깨워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 모습들 엄청난 어떤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기다림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30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내가 진짜 갈망합니다. 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마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진짜 내가 의무감을 다하고 있고 상황을 다 이겨나가면서 아침만 오기를 바라봤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만 역사하신다면 된다는 것을, 주님만 역사하신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도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린다? 뭔가가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풋이 있으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온 아웃풋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뭔가 드린 사람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너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의 창고를 이렇게 쌓을 것이 없는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까? 라고 바라봤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남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파수하는 곳에 서서 이 성루에 서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하나님께 여기서 지금 이 성루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만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박국의 고백한 고백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어떤 엉망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막 기도하게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시편 25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고민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했던 것도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승장구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자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자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실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환난 날이 와서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할지라도 그것에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그의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가 내 인생에 막 꼬여있을 때 그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나갔을 때 또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높은 곳에 또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볼 때 안 풀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기쁨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의 돌파를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바로 나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혜 옆에서 지혜를 듣는 사람들, 그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괴감을 늘 때가 있어요.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볼 때마다 야,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속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수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4,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혈기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구출해 주셔서 우리를 기쁨의 삶, 진정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다가 멸망했을 때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이방인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유다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결정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악수를 두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한 때 문제가 많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극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슬픈 노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애가 안에서 예레미야가 좀 울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패망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슬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다리는 거고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풀어질 때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짜낼지라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스를 다 동원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됐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양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 23절에 보면 우리도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양자가 됐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성령님들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데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우리는 속으로 계속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어떤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일하게 같이 우리가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완성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불안한 존재였고 그들은 또 부족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또 어떤 이단이 특히 이단의 모습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완성된 자로 얘기합니다. 완벽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위에 있지 않고 함께 동료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다리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속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슬픈 일이 많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상한 일도 많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막히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계속 좀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참고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런 인내함, 이런 바라봄, 기다림 이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안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렇게 돼? 그러면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다림이 더욱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짧고 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뭐가 될 수 있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있다는 특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됐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불구덩이에서 흙을 이렇게 단련해 나갑니다. 그때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 가죠. 여러분들 좀 토기 만드는 여정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진흙이 불구덩이 안에서 아름다운 토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뜨거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아름다운 토기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기도했고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으로서 기다림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따를 때 뭐 뜨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래서 참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또한 털을 갖고 비가 내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비가 내립니다. 쨍쨍 비는 햇빛이 내립니다. 땅이 엄청난 달궈지고 또 물에 의해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막 고이고 이런 속에서 여러 진흙탕이 되고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농부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은 반드시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의 삶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도우심,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을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힘이 세워질 수 있고 능력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됐습니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곧 오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곧 오셔야 되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방해하고 있는 이런 경고한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보다 지금 이 시기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견고한 진일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견고한 진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뎀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여러분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역사심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발등상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접촉점, 이 속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교회. 그럼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믿음에 선포했던 것은 반드시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믿음에 선포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조건 여러분들 뭐 오늘 내일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고백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들로, 기다림의 결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 예술이에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를 증가시킬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들은 성장하게 되고, 기다린 자는 능력이 있게 되고, 기다린 자는 진정한 믿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은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열쇠가 되는, 신앙의 열쇠가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했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기도하면서 또한 의심했던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대하면서 언제 이루어질까 조바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어떤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들이 함께 선언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선포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조바심적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 때 저는 기다리기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